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네 번째 말씀,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은 14절 끝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가로적인 의미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강조한 것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육신적으로 자신이 먼저 왔지만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그가 먼저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영원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이요 그보다 뛰어난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영광이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한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첫째로 충만 은혜를 주신 예수님, 14절 15절을 뛰어넘어 16절과 연결시켜 봅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보면 14절과 16절을 연결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and가 아니라 for라는 말로 14절과 16절을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14절과 16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하더라. 왜냐하면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우리가 영광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나 자연인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은혜가 주어져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은혜를 받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감기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의 살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부활만 믿었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사역은 참으로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 은혜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때 그의 아름답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영광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레이저 광선같이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는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임할 때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깊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할 때 그 영광이 비친 우리의 죄와 질병을 소멸시키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안에는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는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게 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둘째로 모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 17절에서도 16절에서 시작한 말씀과 같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그의 충만한 뜻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받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이다. 왜 모세인가? 왜 요한은 여기서 모세와 율법을 언급하는가?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곳 문맥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요한이 여기 문맥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율법과 은혜의 대조를 말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요한은 은혜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욕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기 위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모세가 모세에게 눈을 돌리는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부은 가장 유명한 구약의 인물입니다. 만약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면 그는 모세였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마치 사람이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서는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이상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중개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광을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등만 보여주시고 그 얼굴은 보여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라고 하여 율법을 줬습니다. 모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16절 17절에서 그리스도와 모세를 대조시킨 것은 율법이 은혜의 선물이 아니란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율법도 은혜의 선물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16절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 은혜의 은혜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언급한 은혜는 모세에게 준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가 달라요. 그 다음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빛의 거울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모세와 대조는 18절에서도 계속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중보자로서 율법을 중보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을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 He is in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Father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뱀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만나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했지만 예수는 자신이 그리스도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모세와 그리스도의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은혜를 가리킬 뿐이지만 그리스도는 은혜를 실행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세까지도 못 보았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가 하나님을 보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무리 단순한 신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그를 본 자다. 신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네이저 광선 같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파고들 수 있다는 소식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문자로 쓰여진 이 말씀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은혜로 역사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의 어두운 눈을 밝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보물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죄를 이기며 믿지 않는 자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돈 많고 지식 많고 세상에서 명예와 지위를 가진 자들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이런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고 박사가 몇 명이고 법조인이 몇 명이고 교수가 몇 명이고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장관이 몇 명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 자랑을 하고 민면한 예배를 드린 것보다도 은혜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레이저 광선처럼 각 사람의 영혼을 불태울 때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대학생 사역을 할 때 모이던 학생들 중에는 재수, 삼수, 낙제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비전이 달라지니까 공부도 남달리 잘하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한양대학에서 처음 개척을 할 때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부잣집 아들로서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너무 못해서 재수 3수에서 겨우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학 1학년 때 F학점이 너무 많아 학교를 중단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친구의 전도를 받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972년 여름 수양회 때 내가 전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은 후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여름철에 예배를 드린데 선풍기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너무너무 땀 흘리고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집에서 옆집 건물에 식당을 하고 있는 식당 아저씨에 가서 한참 지금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우리에게 좀 선풍기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식당 아저씨 야단을 많이 맞고 들어오냐. 지금 우리가 선풍기 빌려준 형편이냐고. 그러나 그가 매우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양떼들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귀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학생 사역의 개척자로서 헌신하여 캠퍼스 개척에 큰 일을 맺었습니다. 그 후 미국에 있는 간호사와 결혼하여 평신도 선교에서 열심히 일했고 은퇴 후에는 인디안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젊은이들이 수없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